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죽어가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말한 대로 이 소녀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딸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꼭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이제 피가 나는 모든 것이 다 멈춰지고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를 찾고 돈을 쓰고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고쳐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만지는 게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물으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옷자락을 밀면서 만지는 그 만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병이 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곳엔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놓이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생각에, 눈에, 귀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채우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5절 말씀을 또 보면은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던 길은 이 여인을 고쳐주는 길이 아니라 지금 가시던 길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가는 길이셨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제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굉장히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간에 멈추신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부탁해서 가는 길에 왜 잠깐이라도 지체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손을 대시면 낫는다는 믿음까지는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상태라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손 대시는 것까지가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십니다. 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 장례가 났기 때문에 다 같이 슬퍼하면서 모여 있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할 정도면 이 회당장은 분명히 간절한 상황이 맞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자기 기준보다 더한 일을 행하시지는 않으실까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데 그 비웃고 있는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작은 것 7월락이라도 하나 잡아야지 되는 그 간절한 심령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41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하셨고 깨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참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소녀가 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깹니다. 그리고 진짜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자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소녀는 깨어났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단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녀에게 선포하신 달리다굼 말씀하신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자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다시 깨어나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소녀를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섭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을 힘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죽음, 그리고 진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은 말하자면 다시 한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증거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축복의 심판, 우리를 공의와 공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혈루병거인 여인도 그의 믿음을 보고 낳게 하셨고, 그 소녀도 아버지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깨어라. 우리의 기준으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